계시록 1장 9절 아사교회생. 지난주에 아사교회생 여러 가지 감사 이야기를 하다가 아사교회생이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때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할 때 굉장히 제 마음이 한 주간 부끄러웠고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죽지 못하고 살았구나, 바득바득 내 의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교회를 또한 부르셨잖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바득바득 내 의로 살았던 그 과거의 지난 모습들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성공담이 아니라 저의 실패담을 나눔으로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보면 약간 간증 같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밥 먹으러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제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은 설교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직대상한 건데,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난 죽자라는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 삶 가운데 여러 번 죽을 뻔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을 뻔한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보시면 제 죽을 뻔한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냐. 첫 번째, 제가 어렸을 때 산 47번지 상도 1동 산 47번지에 살았습니다. 산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산 47번지에 살았는데 거기에 제 옆집에 엄성민이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바로 옆에 살았어요. 같은 주소에 집이 세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 화장실 밖에 푸세식 공동 화장실 썼고요. 그 공동 화장실을 푸세식을 20살 때까지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세요? 살다가? 있죠?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걸 잠깐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하게 놀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놀면 부모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난리쳤을 텐데, 그때는 다들 집에 부모님들 일하러 나가니까 애들 돌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위험하게 놀았죠. 각자마다 경험은 달라서 평범하게 지내는 분도 있지만 각종 사고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살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 아직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나? 여러분 죽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우리 가운데 그 사명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죽을 뻔 유모차 사건. 제가 10살 때였어요. 제 누나는 프라이버시로 지웠는데, 근데 이건 더 어렸을 때 나이. 근데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잘 보시면 여기가 관불사였어요. 아시죠? 관불사. 저희 그때 관불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까지 시멘트 벽을 세웠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세웠죠. 관불사 뒷집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제가 관불사 집이 저희 집이었고요. 저희 윗집이 그 김정재 권사님 집이었어요. 그 사이. 예, 그 사이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김정재 권사님 그 아들 남궁현 그 형이 수박 먹다가 그 수박씨를 패 뜨면 저희 집 지붕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따닥따닥 붙었었는데, 근데 관불사인데 여기가 보면 바로 밑에가 낭떠러지예요. 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린애들 지나가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여기를 점프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그리고 집 문으로 들어가면 이 시멘트가 비싸니까 나무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나무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15m, 20m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하루는 제가 10살 때였나? 유모차가 있는 거예요, 집 앞에. 그래서 왜 유모차지? 근데 그 10살의 개구장의 마음으로 뭐 하고 싶어요? 그게 안고 싶어요. 근데 딱 앉았는데 엉덩이가 꽉 껴서 일어나면 같이 이제 유모차가 일어날 수 있는, 꽉 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앉았어요. 보니까 집 이제 문 벽이에요. 제가 벽에다가 다리를 딱 놓고 쭉 밀었어요. 그러면 유모차가 뒤로 빠지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재밌으니까 최선의 힘을 다해서 벽을 빡 쳤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유모차가 뒤로 탁 나갔는데 그 난간이 나무였잖아요. 그 나무를 뚫었어요. 뚫고 이제 제가 이걸 따서 제가 빡 쳐서 난간을 뚫고 내려가는데 막 그때 막 나무들이 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올라가지? 근데 유모차도 내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벽에 걸리고 하다가 이게 막 해서 옆으로 뒤집혀지거나 돌았으면 딱 머리로 떨어졌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게 유모차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요. 빵 떨어졌는데 그 유모차의 쿠션으로 인해서 그 엉덩이가 꽉 꼈던 그 유모차에 제가 팡 튀어나와서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한 20m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져서 이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제가 막 당황해서 울고 있었어요. AI로 바꾼 거예요. 우는 거. 너무 당황해서 울고 있는데 제가 떨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절 관불사. 거기 스님들이 다 튀어나온 거야. 막 그 안에 나. 근데 스님들이 한 6명, 7명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놀라서 저를 붙잡아서 병원으로 가서 저를 치료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스님들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개종을 안 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개종은 안 한다. 스님들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머리로 떨어지지 않고 유모차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나중에 오긴 하셨는데 꼬맸어요. 돌이 들어가서 돌을 빼고 꼬맸던 기억이 납니다. 송교지 첫 해 교통사고. 제가 간 첫 해인데 2010년이죠. 가자마자 우리 김초희 선교사님이 자기 형제 결혼식 있다고 교회 형제 결혼식 있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못 봤으니까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해서 차를 빌렸어요. 그 차는 그 렉스톤이었어요. 이게 똑같은 차종이었어요. 렉스톤. 이 차를 빌려서 이제 제가 처음에 운전했거든요. 쭉 갔는데 뒤에는 현지 형제들 타고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는 안내 도시 표지판이 자체가 없어요. 우리 그 감각에 의해서 가요. 대충 어디쯤이다 듣고 이제 가는 건데 우리 현지 형제들도 잘 몰랐나 봐요. 한참 가는데도 안 나오길래 어디냐니까 저희는 형제들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지난 시간이 벌써 결혼식이 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선교사님이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그래서 운전대를 이제 그분이 하시고 저는 옆에 조수석에 딱 앉았어요. 그 다음에 딱 이런 흙길이었거든요. 나무 자갈자갈한 그 흙 있는 흙길에 시속 100km 이상 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저도 80 달렸는데 그분 100을 막 달리더라고요. 막 달리다가 앞에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살짝 튼 게 그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 차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놓은 거지. 이렇게 딱 도는데 제가 옆에 있는 사이드에 손잡이를 딱 잡으면서 주님 그날이 왔군요. 그날이 왔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굴르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에서 이제 차가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여기 나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나무에 딱 넘어지려고 하는데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 앞바퀴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앞바퀴를 이어준 쇠가 있잖아요.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뒤집혀지려다가 딱 이렇게 살았어요. 첫 해 오자마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 성기도 못하고 죽는군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또 아비장, 이거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비장의 고속도로거든요. 제가 인공위성 찍은 거예요. 실제로 이 도로에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목기자 세미나를 끝나고 윤호로 선교사님, 황찬호 선교사님 저 3명이 차에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윤호로 선교사님은 말라리아 걸려서 뒷자리에서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빨리 가야 돼. 이제 아비장에서 빨리 약을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운전을 황치하는 목사님, 제가 또 조수석에 또 앉아있어요. 제가 운전할 때 사고가 난 적이 없어.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었는데 해가 이제 딱 지평선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이제 해가 딱 끝나고 이제 어둠이 딱 밀려오는데 이 도로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왕복 4차선인데 가운데에 그 V자로 물이 흐르도록 수로가 돼 있었어요. 좀 컸어요.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차가 넘어올 수가 없는 구조죠. 그때 그 선교사님이 몰았던 차는 혼다의 CRV 이 차였어요. 이 차를 탁 하고 있는데 어두워지니까 앞이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대한 불빛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딱 이만한 크기의 트럭이었어요. 트럭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요소는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차선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또 저는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또 그날이 왔구나. 그런데 그러면 1차선 옆에 있는 2차선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차가 있었어요. 안 비켜줬어요. 딱 부딪히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게 소리가 그때 진짜 안 나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 이러고 있는데 저는 옆에 선교사님 보니까 그 황차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부딪히면은 우리가 죽으니까 트럭이니까 어떻게 죽든 이 수로로 빠지지 않아서 수로로 그냥 쳐박더라고요. 근데 경사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굴러야 돼. 그런데 딱 내려오는데 구르지 않았어요. 구르지 않고 이렇게 딱 쓴 거예요. 너무나 다행이다 하고 일어났는데 차가 멀쩡한 거예요. 차가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앞에 딱 섰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 빠졌구나.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돈 좀 줄래? 딱. 그때 닭살이 돋았던 게 뭐냐면 우리를 일부러 죽음의 구덩텅이로 빠뜨려서 돈을 벌려는 거예요.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 마지막 이 제가 몰고 다니는 타이어인데 차인데 빵꾸가 났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새 타이어를 못 꼈어요. 금방 가니까 항상 중고 타이어 싼 거를 사다가 꽂아서 썼는데 도로 사정이 우리처럼 도로를 이렇게 잘 깐 게 아니라 얇게 깔아요. 고속도로처럼 보이게.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빵빵빵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이게 속도가 안 나잖아요. 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럴 때는 천천히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120, 130으로 구멍이 있으면 바퀴가 빠지기 전에 확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정말 신박하다. 근데 그 선교사님 차를 타봤는데 진짜 그렇게 다녀요. 휙 가요. 그 생각에 저도 이제 사역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구멍이 빵빵빵 나는데 한 100km 이상 확 나가고 있었어요. 휙 가고 있었는데 제 타이어가 새 타이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진짜 폭탄 소리가 나요. 팡 소리가 나요. 차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 너무 세가지고 여기 뒤에 범퍼 있죠. 범퍼가 깨졌어요. 그 정도로 세게 터졌어요. 완전 다 찢어졌죠. 그런데 딱 서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너 죽을 뻔했다고. 성계시에서 죽을 뻔한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죽음의 상황에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저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아사 교회에서 죽자. 근데 이런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된 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육체적 죽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죽음, 다른 차원에서 죽음을 죽자.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말했던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단지 그 목사님이 첫 번째지만 우리 각각의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오늘의 설교는 죽자입니다. 죽자. 죽을 뻔한 얘기 말고 진짜 죽자. 이런 말하면 저 이단인가 왜 죽자고 하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죠.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해요. 함께. 그런데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즉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사실은 그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나의 죄된 옛 과거. 내가 지난날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중심성.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았던 나의 옛 과거. 나의 자아가 죽어야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했어요. 아사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됨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참 죽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저희 집에 일했던 자매가 있는데 며칠 지나면 뭐가 없어져요. 그때 하인가 하는가 애들한테 썼던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자매한테 500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콜라 좀 사오라고. 콜라 값은 제가 다 알거든요. 콜라를 사오라고 라고 시켰어요. 부탁했죠. 근데 콜라를 사갖고 왔는데 딱 보니까 300원짜리 콜라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거스름돈을 100원을 주는 거예요. 200원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잘 걸렸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너 솔직히 말해.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니까 400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야. 이거 300원짜리야. 아니 400원이래요. 계속 그 말씀마다. 그러면 너 나랑 이거 그 구멍가게 같이 가자. 그 주인한테 물어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이 자매의 반응이 뭐였냐면 여기 꾸깃꾸깃 했던 곳에다가 풀더니만 100원을 그때 저한테 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제가 거짓말했다고. 제가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너 한 거 다 잘 잡혔다. 내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 순간 내 의의가 잡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100원이 뭐라고. 내 의의가 작동돼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너 잘 걸렸다. 그래서 이 자매 굳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게 뭐냐면 100원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 100원이 뭐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사람과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이 자매는 저희 집을 떠나게 되었죠. 제 의의 이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죽기까지 헌신하셨군요.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못한 모습들이 있더라. 제가 뿐만 아니라 화면 좀 클릭해 주세요. 네. 심지어 성교사님과 싸운 적도 있어요. 이제 스마일 표시하는 그 성교사님 아시죠? 심한 죄를 범해서 성교사님끼리 떠나시면 우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졌으니까 떠나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떠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 전화해서 운동하러 나가더라고요. 테니스를 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큰 죄를 지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나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로 도망갈 텐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네. 선교사님 때문에 나가서 운동하려고 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선교사님이 또 전화를 와서 같이 운동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제대로 강하게 말해야겠다. 정신을 못 차리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찾아가서 운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가 목사야? 네가 선교사야?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사람도 못 쳐다봐. 바로 도망갔지? 라고 소리 지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어린 놈의 새끼가
하면서 내 멱살을 잡고 제 뭐 숨통 조이기 시작했어요. 등치가 컸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천지인들이 말렸어요. 참지 못하고 그 순간에 내 의가 잡아.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늘 말했지만 그 순간은 참지 못하고 내 의가 작동해서 너가 선교사야, 너가 목사야? 사실 그건 나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작동하니까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일을 처리하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제게 오더라. 이분이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더라. 그것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어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죽어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옆 사람 나쁜 사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이었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구호라고 외쳤어요. 다 아시죠? 제 별명 종산. 2004년도 대학원 들어가서 제가 제 이름 가운데 자 종자 그때 하도 드라마가 인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사만 늘 외쳤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받들 좀 빛날 참. 그래서 빛나는 분을 받드는 분으로 종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외쳤어요. 저의 인생 찬양은 고스톱입니다. 왜 고스톱이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 존재입니다. 스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는 존재입니다. 맨날 그렇게 외쳤거든요. 내가 주님의 종이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근데요, 성경책에서 보니까 내가 종이 아니더라고. 내가 심판자의 앞에서 심판하고 있더라고. 그게 느꼈던 적이 언제냐면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2015년도 부르키나파소에서 두 번째 덤을 시작했을 때 저는 꿈을 안고 북파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가 2000이라는 구유촌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보이겠다. 무슨 교회를요? 아프리카 교회도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부유한 성도들에게 내가 전도해야지.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면 그들이 잘 들을 거야. 그리고 그 교회들 모이면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증명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하고자 노력해도 장소도 안 나와, 교회도 찾아볼 수 없어.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야, 너의 반모는 도대체 어디니? 라고 오늘 물어보신 반모.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기 위해 갔던 곳이 반모였죠. 그러면 너의 반모는 어디냐? 물어보실 때 저는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 내 비전, 내 뜻을 위해 사역하려는 죽지 못한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주님의 교회인지 목사의 교회인지 날마다 내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이 내 가정인지 주님의 가정인지를 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가정,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의견, 내 주장, 내 말이 맞아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설득하라고 허락하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죽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 곳에 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될 생각은 많은데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죽어야 될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 번째 마땅한 죽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두 번째 마땅한 건 뭐예요? 형제들.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인생인 거죠.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이 강조점을 제가 주고 있는데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뜻은요. 정선신 목사님께서 제가 강남대학교 대학원에 가르쳐 주시는 강사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밝은빛 광성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저가 이게 그냥 쉽게 와닿았어요. 마땅하다라는 뜻을 고수도 여러분 고수도 치잖아요. 고수도로 치면 이게 뭐냐면 3점 점수로 기본값 했다. 기본 점수 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마땅하다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진짜 죽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고 또한 예수를 위해 죽고 내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은 뭐예요? 3점 점수 내는 것. 당연히 얻어야 할 기본값을 했다.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보면요. 동물, 식물, 곤충도요. 자세히 보면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가장 번식이 좋은 이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는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헐씨를 다 뿌려서 뭐만 나요? 가지 한 담만 나요. 그런데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민들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벌 보세요. 벌은요. 공격이 오면 침을 쏘잖아요. 침을 쏠 때 일부 내장도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벌은 곧 죽어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 중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수국 아시죠? 수국인데 수국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무성화와 유성화로 되어 있어요. 이 밖에 꽃이 있고 안에 꽃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꽃은요 가짜 꽃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게 진짜 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꽃은 암술과 수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꽃가루 자체가 없어요. 그저 뭐예요? 이 꽃은요 밖에 있는 꽃은요 무성화는 이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 벌들을 유인해서 진짜 꽃 유성화가 있는 가운데 꽃으로 안내하고자 그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무성화가요 위를 향해서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예요? 지금 벌들이 와서 지금 여기서 꽃가루를 이렇게 얻고 있는 거예요. 꿀을 얻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꽃이 다 해서 꽃가루가 다 떨어지면 이 밖에 있던 무성화가 어떻게 해요? 180도 돌려서 땅으로 딱 향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스스로. 왜요? 우리의 꽃은 다 죽었으니 여기 오지 마시고 절 보지 마시고 자기가 죽어야 안 오니까 땅으로 떠지면서 여기 오지 마시고 옆에 수국, 옆에 꽃을 가주세요 라고 스스로 죽이는 이 수국. 참 이 식물도 보면 참 신기하네요. 그런데요 사람만이 서로 경쟁하고요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도 여자와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한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할 때마다 내가 들어는 때가 많아. 야,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런데 작은 의견 충돌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 강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100원의 의를 드러냈을 때 맞아요. 제 말이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잃어요. 의로움, 나의 의로움. 내가 더 낫다라는 마음은 상대방을 죽이게 돼요.
내 주장, 내 방식, 내 감정, 내 이기심은 그것이 죽어야 돼요. 내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오히려 죽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그래서 죽음으로 죽기 쉽지만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듯 내가 죽을 때 우리의 가정의 부활, 우리 교회의 부활이 있다 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참숯, 자기를 불태움으로 남을 의롭게 하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냐? 내가 죽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세우시기 원한다. 죽음은 그래서 손해가 아니라 죽음은 이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여는 행위다. 주님, 우리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오늘도 내 주장, 내 방식, 내 감정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에서 살아 주시옵소서. 저는요 마지막 영상으로 옥하늘 목사님의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아내가 옷을 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이 어디 생겨서 샀느냐고 누가 포켓 마니를 주어가지고 무슨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샀죠. 새 옷 샀다는 통에 선교사가 뿌리게 났어요. 그거 중고품을 사면은 그만큼 돈을 남겨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좀 보탤 수 있을 텐데 차 안에서 부부가 막 티격태격 싸웠다는 이야기를 내라고 하더라고. 그 말 딱 듣고 나는 정말 타락한 목사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어야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위대한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옥하늘 목사님이 강남에서 그 부자들 대성을 목회했지만 한 사람도 그 사람이 타락한 목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방식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죽고 예수로 살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달라. 왜? 그 사람이 없거든요. 그 사람 죽었거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거든.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변질되고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사교회생, 아사 가정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아래 내 자신, 나의 연약함은 죽어지게 하시고 가장 강하신 예수로 살아가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교회 우리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